이어서 수심계열 오늘 10장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규봉선사,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하셨는데, 규봉이 신명 선호 후수 지의 왈, 식빙지 전수나 차 양기 용수하고, 고로 규봉이 신명 선호 후수 지의 왈, 빙지 전수나 차 양기 용수하고. 규봉선사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말씀은 어떤 경에 이렇게 된 말씀이고, 이 송나라 원나라니까 인도에서도 왔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공부는 가장 많은 사람이 책을 쓰고 할 때 어떤 경을 쓰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치는 빨리 알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일일이 그렇게 다 완전히 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규봉선사가 말하기를, 규봉선사가 깊이, 이거 깊을 찾을 심인가? 밝다. 먼저 깨치고 후에 깨치는, 후에 닦는 뜻을, 깊을심 같은, 깊이 밝아 그 말을 해주면, 식빙이 전수, 이건 알식자예요, 알. 이건 빙은 어른빙자죠. 지는 못지자예요, 못. 못 알죠, 여러분? 방죽 같은 못. 얼어있는 못. 연못이 됐든지 방죽이 됐든지 그 물이 얼어서 겨울에 추우니까. 근데 그 얼은 그 못에 있는 물 전체가 물인 줄은 알아. 지금 현재 다 얼었지만 이 얼은 것은 그 근처에는 다 모두가 다 물인 줄을 알아. 그렇지만 빌릴 차자, 이거는 빌리다. 빌릴 차자야. 어떤 양기, 양은 따뜻할 양이에요. 태양 그러는데 따뜻한 기운, 따뜻한, 얼음을 녹이려면 따뜻한 것으로 녹여야 하잖아요. 따뜻한 기운, 이게 태양의 기운도 좋고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녹일 용 없애. 얼음을. 이게 못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얼었어요. 근데 이 얼기 전에 이게 다 물이에요. 물이 이제 추워서 얼었어요. 이것을 녹이려면 따뜻한 기운으로, 햇빛이 됐든지 불빛이 됐든 어떤 따뜻한 기운으로 녹이고 이 얼음을 없앨 수가 있어요. 따뜻한 기운이 아니면 얼음을 녹일 수가 없어요. 여기 규봉선사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네요. 규봉은 화엄정의 5대 조사. 화엄정의 1대는 임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중국 당나라 때 스님으로, 속성은 하씨, 시호는 정해선사. 진관이 지은 화엄경 소석을 보고 제자가 되어 화엄경을 연구했다. 이게 규봉은 5대인데 진관이라는 스님은 4대예요. 4대. 화엄종의 4대고 여기는 5대.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 진관이라는 4대 큰 스님이 지은 화엄경을 해석한 것 대한 그 책을 보시고 제자가 되어서 화엄경을 연구해가지고 큰 스님이 됐어요. 5대 조사가 돼요. 우리 같은 역대 종법사가 된 것처럼 돼요. 근데 이 규봉 존밀 이분도 선교 일치를 주장해가지고 선원 재전집 도서를 저술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오랫동안 오니까 뭐가 주로 됐냐면 그 글자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건 교정이고,
아니다. 글자를 다 놓고 분리문자 글자를 싹 놓고 마음으로 직관해서 들어가서 공부했다. 이게 두 개 크게 나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초기 불교를 연구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막 해설서를 많이 내놓으니까 해설서를 너무 많이 내놓으니까 어느 말이 어느 말인지 몰라서 이제 그거 공부하다가 마음을 못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야, 그거 많이 봐도 소용없으니까 놓고 그냥 다 놓고 그냥 마음을 직관해서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선종이죠. 교정은 논리로 따져서 공부하는 것이고 선종은 논리 놓고 그냥 막 직관해서 관해고 직관에 들어가라. 말로 따지다 보니까 한도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선종이 내려오면 되면서 조계종을 해서 화엄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화엄종의 1조 1대, 2대, 3대, 4대, 5대가 규봉 종밀이라는 당나라 때 스님이고 그 4대는 진관 스님인데 진관 스님이 공부한 것을 공부하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5대 종조가 됐습니다. 당나라 때 처음 생긴 종이 화엄종인데 우리나라도 화엄종이 들어왔죠. 우리나라도 화엄종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화엄종이 당나라 때 우리가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이 가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로 내려와서 그래서 그때 가서 공부한 거지 화엄종 공부를 해가지고 내려와서 원효 스님은 와가지고 우리가 해동종이라고 종파가 만들었고 의상은 부석종이라고 해서 또 만들어 다시 또 나뉘고 그럽니다. 이제 나뉜다는 건 중심 사상을 어느 것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엄종이 한국으로 들어온 것은 이제 화엄종이 들어왔죠. 조동종은 일본으로 갔고 화엄종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 가서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만든 것인 해동종, 부석종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엄종, 당나라 때 성립된 불교 종파인데 화엄경을 근본 경전으로 천태종과 중국의 쌍벽을 이뤘다. 화엄 5조는 화엄의 이제 두엄이 시조예요. 두순이라는 제자가 그 화엄종의 시조인데 두순 1, 2, 3, 4, 5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시조 처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엄, 법장, 진관, 종밀. 거기다 이제 화엄 7조를 말하면 이 5명에다 보태서 마명, 인도의 마명과 용수가 이 계보로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엄 7조라고 이렇게 하는데 화엄경은 그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대방, 대는 큰 대자, 방은, 광은 넓을 광자, 불. 화는 여기 화엄경 써졌죠. 이제 이 화엄경이라는 책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책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말하는데 하도 화엄경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이 글자가 길으니까 화엄경 축소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화엄경이라는 대방광불이라는 크고 이 방은 모방자인데 방은 이렇게 평평하고 그 좋다는 얘기가 그 뭐라고 그럴까 온전하다고 그럴까요? 방은 두루 널리. 근데 우리가 그 여자들을 얘기할 때 방정하게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모든 면에 모나지 않게 편편하게 잘한다 그런 뜻도 방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대방광불은 크고 두루 널리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넓을 광자 또 썼는데 그렇게 크고 편편하고 멋지고 그 다음에 아주 넓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게 빛날 화자예요. 빛나게 장엄하게 드러낸 경이다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의 뜻을 최고로 잘 쓰고 좋게 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쓴 것 같아요. 화엄종의 소위 경전은 화엄경이에요. 화엄종의
소위 경전을 쓰고 있는 경이에요. 우리는 원불교는 우리 교전이 있는 것처럼 그 화엄경의 요지는 모든 것은 또 건드려.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으로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도를 닦아서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여러분도 가끔 들으셨죠? 상구보리? 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구한다. 뭘 구하냐? 보리를 구하는데 보리는 지혜죠. 부처님의 큰 지혜, 우주의 큰 진리. 위로는 우주의 다복찬 큰 진리를 깨치도록 공부를 하고 아래로는 화한다. 우하고 중생. 모든 중생과 화한다. 우주의 진리를 깨쳐서 모든 중생과 같이 잘 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화엄경이고 화엄경은 화엄종의 경전이고 그 근본은 위로 지혜를 구하는 건 그 지혜는 아까 처음에 우리 그 수심교 시작할 때 말씀처럼 내 마음을 구하는 건 내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부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개연해서 모든 사람과 다 같이 행복에 잘 살게 하는데 우주의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행복의 근본은 내 마음에 있다고 보시고 내 마음을 깨쳐서 하는데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우주에 있는 진리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종이고 임재종이 넘어와서 우리나라 지금 선종이 근본이 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만 그 경을 공부를 하고 따지지 그 다음에 그 말을 넘어선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어를 배우지만 언어를 넘어선 자리에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넘어선 자리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언어로 공부하는 것은 그 자리를 가기 위한 그 해석하게 그치고 해석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 체험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주의 다복찬 진리하고 내 마음이 같은 자리에 도장을 치지 않으면 공부가 덜 된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간 사람이라야 우주 만유 삼라만상과 똑같이 공부를 같이 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 된다. 그래서 중생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진리를 못 깨친 사람이 중생 또는 범부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넘어서서 육도 사생 모두를 중생으로 얘기하는 거죠. 더 크게 말하면 삼라만상 우주에는 모든 존재와 같이 잘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할 때는 사람 위주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 위주로 생각하면 산천초모가 같이 산다. 그것은 잘 그냥 저기 나무는 저기 있는 것이 우리와 같이 산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요즘에 이제 자연 환경 보호자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이 환경을 침해해가지고 와지는 에어컨을 많이 써가지고 냉매 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온도가 높아가니까 그 기온이 달라지고 기온이 달라지면서 생태계가 달라져. 생태계가 교란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에 지금 그 이팝나무라는 꽃이 많이 피는데 저번에 그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이팝나무는 그 옛날 나락 있잖아요. 나락 벼가 이렇게 그 터진 그 쌀을 튀기면 이렇게 그 밥같이 이렇게 커서 이팝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배고파가지고 그 꼴풀 밥이 밥그릇 같은 밥에 흰 쌀밥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서 이팝나무라고 그런다는데 그 이팝나무 원래는 따순 데서만 컸대요.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전라도 이쪽에서 뭐 서울 이쪽에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전라도에도 많이 피고 지금 서울에도 잎합이 있는 것 같은데 유성에도 굉장히 많이 해서 잎합나무 축제도 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것이 5월, 6월에 지금 피는데 지금 많이 피고 있는데 근데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기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과일도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이제 사과를 못 먹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리고 다른 열대 과일이 지금 많이 크고 있잖아요. 바나나도 크고 있고 여러 가지 열대 과일이 지금 저희들이 크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직은 생태계의 교란 내지 생태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서 자연과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화장지 종이를 함부로 쓰면 그 브라질에 있는 밀림이 하나씩 1년 해마다 하나씩 없어진다 그런 줄. 왜냐면 나무가 그 종이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밀림 하나 없어지면 어떠냐?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생태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극의 그 얼음 빙하가 지금 자꾸 녹아가고 있다. 그러면 빙하가 녹으니까 북극 곰이 없어지고 펭귄도 잘못 살고 그러면 그런 것으로 때문에 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또 죽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이 이제 우주 자연보호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도룡알 때문에 어떤 스님이 그 단식을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도룡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룡알이 가면 그 깨끗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룡알은 깨끗한 물에서 사는 거예요. 도룡알이 없다는 것은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면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대종사님께서 천지보고 동포에서 말씀하신 삼남한사 금수 초목까지도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현실이에요.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가네들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가네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길이라고 본다면 이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하와 중생, 이 중생은 불교에서는 절대로 육도 사생이지 사람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과학에서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아무렇게나 인간을 위해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의 원리. 근데 지금은 앞으로 과학자도 자연 보호를 위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휘발유를 많이 쓰는데 휘발유를 많이 쓰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휘발유가 이제 갔을 때는 어떻게 살 거냐 하니까 지금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차를 만들어내서 지금 그 주식도 전기차 주식이 제일 높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현대차도 지금 그 전기를 차가 나오기가 힘들고 전기하고 기름하고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을 지내야 그 차가 나온다고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그 산업기관에서도 자연과 같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자연과 더불어 같이 갈 때 어떤 물건을 만들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주 만유를 전체를 함께 같이 산다는 원리가 종교가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불교 신자나 원불교 신자만 그 우주 만유를 모든 중생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산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년 전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3,000년 후에 나온 원불교의 대종사님도 동포가 육도사생 전체고 금수초목도 다 동포다. 어떻게 금수초목이 사람하고 같은 포태에 사냐고요. 동포라는 같은 포태라는 것이 같은 포태라는 건데 어떻게 금수초목하고 우리하고 같은 포태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같이 가야 되는 사회예요.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같이 가는 마음을 써야 되고 산업기관에서도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산업기관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어디 스웨덴이가 어디 뭐 습지를 연구하는 그 모임 단체가 있는데 습지의 중요성이 그래서 우리가 습지는 좀 습지도 많고 그 미물이 사는 데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국에서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순천에 가면 순천만 습지를 연구해서 그걸 보존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종교적인 신앙 차원이 아니에요. 현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가장 바르게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쓸 때
마음을 쓸 때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모든 마음을 쓸 때 모든 중생 속에 금수초목, 산천초목, 삼라만상이 다 들어간 걸 생각하고 살자는 데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원불교 신도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돌아온 세상을 향해서 맞춰서 내놓으신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고 원불교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 중간에 보조국사가 이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산용 목사님, 정산용 목사님, 대종사님께서 이 수신결을 저희들 보조경전으로 공부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세상이 저희들이 아침이 밝아오는데 한밤중 12시, 1시, 2시가 가장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도 질 때 낮에 가장 밝은 것 같아도 해가 떨어지기 직전이 가장 밝다고 그래요. 어두운 것은 해 뜨기 직전이 어둡고 가장 밝은 해가 지기 직전이 어둡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진리 수레바퀴나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게 있고 지금은 새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것이 좀 교차가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어느 것이 참인지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1년을 보더라도 요즘에 저희가 지금 옷을 세철 옷을 내놓고 입잖아요. 삼철 옷을. 한낮에는 여름 옷 그렇게 입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겨울을 막 지난 옷을 좀 입고 또 그래서 보면 봄옷같이 좀 입는데 또 그렇게 했다면 또 추워서 그래. 그래서 이 환절기에는 옷이 3가지 옷이 나와서 입는 거예요. 저번에 미국에서 들어온 저희 교도 한 분이 자 여기서 한 2달 살고 가는데 옷을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두터운 옷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봄이 지나서 이것이 필요할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것이 제일 많이 입는다. 현재는 아침 저녁 싸늘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우주의 원리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선천시대, 후천시대 가는데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법도 맞는 것 같고 또 세법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고 저런 거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결국 가는 것은 어디로 가냐? 이제 후천 개백시대 한낮으로 가잖아요. 아침에 잠깐 어두웠지만 한낮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철 시대에 제가 이제 옷을 이렇게 해보면 추우면 제가 두터운 저고를 흰저고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철을 많이 지내신 어른들은 그래도 얇은 옷에다 위에다 하나 덧저고리나 아니면 세탁을 잠깐 걸쳤다가 입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터운 저고를 내서 입고 나면 한 2번 입으면 그걸 다시 또 빨아서 넣더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세월을 어떤 것을 아는가에 따라서 옷을 그렇게 내서 입어요. 덧저고리는 좀 더 입었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두터운 저고리는 2번 입고 다시 빨라면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밝아지는 세대라는 걸 아는 것은 성인의 말씀이고 지금 이렇게 봄, 늦 겨울, 봄 또 초여름 같지만 지금 봄을 지나고 여름을 가는 것이라는 아는 것은 오래 산 어른들이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들 조금 덜 살았을 때는 저고를 이것저것 막 뒤적거려서 입어. 뒤적여 이것도 입었다 저것도 입었다 막 그렇게 입는데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생을 위한다는 것이 모든 중생을 위하는 것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막 산도 개간해서 쓰고 막 세면을 부숴서 길도 막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와지는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냉매 자극이 많이 돼가지고 수온 1도, 2도만 올라가도 바다 수온 1도, 2도만 올라가도 삶의 생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다 닥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불교의 진리에서는 이게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걸 모든 중생,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전체를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스승님들의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이고. 그래서 화엄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들으시니까 화엄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위주로 공부하고 상구보리, 위에로는 우주의 진리를 깨치고 그 진리가 내 마음하고 같은 자리를 말하고 그래서 쓸 때는 모든 중생, 삼라만상, 일체중생, 육도사생 거기에는 테란스파 보면 화생, 모기, 파리 이런 것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살자는 것이 하와중생이에요. 그것이 화엄종, 화엄경의 사상인데 한국에 있는 불교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같이 읽으시면 오 범부의 즉 불이나 자 법력이 훈순이 빙소즉 수윤은하고 하야 방정 개척지공이여 망진즉 심령이 통하여 응연 통광지용이라 하니 앞에 이제 큰 못에 얼음이 있어요. 근데 얼음이 얼기 전에 그것이 물이었다는 거 알아. 근데 그 물로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따뜻한 빛, 따뜻한 힘, 따뜻한 기운을 빌려서 차츰차츰 녹아서 나중에 물이 된다. 이제 그것을 아는 것처럼 여기 오 범부의 즉불이나 깨쳤어요. 무엇을 깨쳐요? 범부가 곧 범부는 우리 진리 공부하고 진리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이 범부라고 그러죠. 범부가 곧 부처요. 그것을 깨쳤어요. 내 마음이 우주 진리와 같고 부처님 깨친 마음자리도 나도 갖고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는 해. 그렇게 아는데 아까 얼음이 물인 줄 알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원래는 진리와 같고 부처님 마음하고 깨친 자리와 같다고 하지만 이건 자본 삼아 자본을 때 법력을 자본 삼아서 점점 더 훈수하면서 훈습하면 자꾸 닦아. 법력, 진리를 깨친. 아까 부처님 마음씀을 받들고 이런 거. 그런 법력으로 자꾸 닦아 나갈 때 내 마음이 부처 같은 자리를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친구하고 같이 아까 배구를 하더라도 배구를 잘하는 스승한테 배워서 가야 배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공부하면 배구를 선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국가대표가 되고 국가대표가 돼서 가장 큰 스승한테 가서 공부를 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1등 해도 세상에서 잘 안 하죠. 올림픽 경기 가서 1등 해야 세상에서 1등 해요. 피아노도 한국에서 아무리 잘 쳐도 차이코프스키 가서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해야 세계적인 1등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 공부를 표준자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만 그 부처가 된 줄을 개연할 그렇게 갈 수 있는 법을 공부를 한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야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다. 제가 서울을 향해서 가는데 청주에서 서울 가려면 북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수원에서 서울 가려면 이제 약간 동쪽으로. 강릉에서는 서쪽으로 가요. 부산에서는 서북쪽으로 가요. 이게 다 달라요. 내가 마음이 어느 곳에 있으면 어떻게 가고 내 마음이 어디 곳에 있으면 어떻게 간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북쪽으로만 올라가면 부산에서 북쪽으로 아무리 올라가면 강원도가 나오죠. 서울은 안 나오죠. 그래서 법력, 방법, 범부의 마음이 부처나 우주 진력 부처 같다는 것을 이제 들어서 아는데 그것을 회복할 때는 법력을 빌려서 가는 거예요. 아까 물이 얼어서 얼음이지만 거기다 찬바람을 계속 불면 얼음이 안 녹죠. 근데 그 얼음에다 따뜻한 바람을 따뜻한 바람, 따뜻한 기운을 자꾸 불어넣으면 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범부가 부처와 같은 마음이 아는데 그 부처 가는 길을 갈 때는 법력으로 가야 됩니다. 법력을 자꾸 들이대서 닦아야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빙소. 아까 얼음이, 못이 얼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얼음이 녹아. 사라져. 사라질 소. 소방서일 때 소. 없어진다. 얼음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 물이 흐를 유자, 윤활할 윤자. 윤활하게 흘러. 거침없이 쭉쭉쭉쭉. 얼음이 있으면 거기 얼음이 자꾸 걸치는데 얼음이 없어. 물은 윤활하게 흘러. 이 물이 윤활하게 흐르는 것은 얼음을 녹이기만 하면 돼. 녹여서 물이 원래 있는 물을 만들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때, 물이 윤활하게 흐를 때 바약으로 이건 증정한다, 준다. 우리가 책을 줄 때 증정 그럴 때 쓰지요. 씻을 정이 드릴 정, 나타날 정, 그러네. 드리다. 드리다, 나타나다. 정이. 바야흐로, 모방자인데 이거는 이때는 바야흐로. 마침내. 바야흐로. 이거는 바야흐로. 이 정은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 다음에 드린다. 이렇게 준다. 그래서 책을 우리가 드릴 때 증정할 때 정을 이렇게 쓰죠. 증정.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서 잘 흐를 때 바야흐로 이 씻을 척. 뭐 물건을, 과일을 씻든지 빨래를 씻든지 씻는 공이 나타나요. 얼음 갖고는 절대로 못 씻어. 근데 얼음이 녹아서 물이 이렇게 흘렀을 때 물이 흐르는 물에다 과일도 씻고 쌀도 씻고 채소도 씻고 빨래도 씻고 그렇게. 그래서 그 씻는 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씻는 공이 나타나. 우리 마음은 망령될 망자예요. 망령될 것이 다 해. 다 없어져. 다 해. 지는 진력은 다 한다는 거예요. 진력은 힘을 다 쓴다는 거니까 다 써. 망령됨이 다 없어져. 다 없어. 그런즉 마음에 신령스러운 것이 통해. 망념이, 여기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서 이렇게 씻는 그 공료가 나타나는데, 우리 마음에는 망령된 것이 닿으면 마음이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통해 가지고 응현, 마땅히 응해서, 그런 말이에요. 마땅히 응해서 나타나는 것이 통광지영이. 모든 빛, 지혜의 광명의 빛이 빛으로 쓰이는 것이 나타나. 망념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심령이 안 통해, 덜 통해서 그 지혜 광명이 그대로 못 나타나. 우리가 범부가 중생이 부처와 같은데 뭐만 다르냐? 마음에 거기에 망념이 이렇게 있대요. 망념이. 그 망념만 없어지면, 우리가 그릇을 이렇게 다 닦으면 그 때를 다 벗겨내면은 이제 그 깨끗한 그 그릇이 되듯이, 우리 마음이 망념이 많이 끼었다는데 그 망념이 끼어진 마음을 놓으면 그냥 우리 원래 부처님하고 똑같은, 우주 원리와 똑같은 마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지혜 광명이 지혜 광명이 나타나서 그걸 사용해서 부처같이 활불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것을 공부하면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빨리 못 고친다. 그것은 두터운 얼음이 된 거예요. 근데 얼음이 두터울수록 법력이 많이 필요하죠. 살얼음이 살짝 열면, 해만 뜨면 그냥 그 얼음이 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구습이, 나의 잘못된 습관이 얇으면 법문을 좀 많이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두터우면 이제 안 되죠.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 그 전에 제가 그 동산 선원에 있으면서 대산정 목사님께서 금강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가끔 이제 한번 같이 뵙는데,
이제 눈이 마간이 와가지고 얼음이 얼었는데 2, 3일 지나 햇볕이 들어서 다 녹았어요. 근데 안 녹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골목길 이렇게 가니까 큰 길은 다 녹았는데 골목길은 햇빛이 이제 좁으니까 사람이 건물이 이렇게 많이 보니까 여기는 얼음이 안 녹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아니 똑같은 얼음이고 똑같은 눈이 와서 얼음을 얼었는데 햇볕이 많이 비춰진 부분은 다 녹았어요. 근데 골목길이 이렇게 있어가 좁아가지고 건물이 많으니까 햇볕을 못 받은 곳은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러워서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법력을 많이 빌려서 녹아진 것은 그냥 원래 땅에 나타나는데 법력으로도 못 녹을 수 있는 어떤 상이 가렸다든지 업이 가렸다든지 해서 가려진 곳은 이 업이 안 녹아요. 그 저쪽에 녹았을 테니까 나도 녹았을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기 말씀에 의하면 이제 법력을 가지고 들이대서 우리는 그 습관을 녹여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나요. 이제 방학 끝나면 이제 정리를 하나씩 내라고 해서 이걸 써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스승님의 법문이나 그 법문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많이 녹여낸 것은 그 습관이 많이 약해지는데 그 법력이 부족하고 습관이 이렇게 있고 두터웠고 무엇이 가려 있고 그러면 녹지 않아서 좁은 골목에 얼음이 녹지 않으면 그걸 걷는 길이 많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다 내놓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 일기를 써서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통광을 이렇게 그 법력과 빛을 통광해서 삶에서 나타나야 돼. 그러면 큰 길을 걸어가는데 편하는데 그럼 얼음이 있으면 어쩌냐? 내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 똑같이 보는 건 아니고 내가 나를 잘 살펴서 내가 지금 골목길에서 빛을 못 받았니? 어째 습관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망념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죠. 망념만 없으면 된다는데 망념만 없으면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그 신비한 공정영지 광명이 다 통해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데 망념이 없다. 망념이 이제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망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있고 억울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첫째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현실로 보면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둘째는 나쁜 것이 망념이긴 한데 나쁜 것이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미움과 원망과 막 그런 것만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랑과 뭐 깨끗한 청병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는 법상 공부를 많이 했어요. 상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또 법상이 돼갖고 이것도 망념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청정심이 그 심령이 통할 수 있는 길인데 청정심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것도 기지만 나쁘지 않은 것도 남아있으면 나쁜 거예요. 선도 나쁜 거. 잘못 쓰면 나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념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지 사상 신통 변화는 비일일지 능성이요 내 저문이 발현야로다. 시지 사상 신통 변화는 비일일지 능성이요 내 저문이 발현하다. 지난 시간에 이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범부가 원래 우리 마음이 부처인 줄은 알았지만 원리는 아는데 부처 모든 행동이 다 잘 돼서 하나도 틀림없이 부처 행동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큰 못이 있는데 물이 가득 찬 못이 큰 방죽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겨울에 얼어가지고 전부 얼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기 전에는 다 물인 줄은 알지만 그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완전히 됐을 때 그 물의 역할을 해요. 얼음은 물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채소를 씻는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근데 그 얼음을 녹이기에는 햇볕이라는 빛을 오랫동안 받아야 그 물이 녹아서 그 물이 하는 역할, 모든 걸 씻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본래의 마음을 견성을 해서 내가 부처가 마음과 같은 줄 알긴 알았지만 묵은 습관이 과거로부터 갖고 있는 습관을 다 고칠 수가 없어서 하루 한 번에 고칠 수가 없어서 그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신통 변화, 그 행동을 잘하게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알라, 시지, 이건 알라, 사상. 우리가 사리 연구하면 사는 일을 얘기하고 사리는 이치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일사죠. 그래서 이치와 일, 몸으로 움직여 사는 일이죠. 그래서 사상의 신통 변화는 원리적으로 부처이라는 생각은 알지만 일을 하나하나 하는데 모든 일 속에서 신통 변화는 아니다는 얘기죠. 하루에 능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범부가 부처인 줄을 알았는데 부처의 행동을 모두 하기에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까 큰 못에 물이 얼어서 그 물인 줄은 알지만 얼음이 그 많은 빛을 오랫동안 햇볕을 통해서 따뜻한 걸 통해서 녹여야 물의 효과를 냈듯이 사람도 내 마음이 부처인 줄 아는데 그 마음을 오랫동안 습기를 다 닦아서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부처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능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어내 뭐 그런 뜻이에요. 내지 이것 말고 그 다음 또 다른 것 이런 뜻을 할 때 내지 이것 내지 또 다른 것 할 때 내지 그렇게 쓰는 것이죠. 이 내는 점점 훈습해요. 아까 물이 조금 녹아서 다 녹듯이 사람도 습관이 조금 고쳐져서 완전히 부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점점 훈습해. 예, 훈습한 점점 이렇게 훈습해서 잘 되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점점 훈습해서 잘 되어가지고 발현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항사상 신통은 달인 분상에는 유의위 요괴 지사며 역시 성말변사라 수혹 현지라도 불가요용이언을. 근데 이제 하물며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점점 훈습해서 신통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하물며 신통은 일을 하는 가운데 신통은 달인 분상에는 이 분상에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소수 이렇게 분수인데 몇 분의 몇 이렇게 하잖아요. 2분의 1, 뭐 3분의 1. 달인의 어떤 그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중학교에서 중학생에게 있어서는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그런 학생에 있어서는 또 어른에 있어서는 하는 것처럼 달인 분상이라는 건 요달했다는 얘기죠. 진리를 요달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의 경지에서는 그런 거죠. 달인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유자 오히려 요괴스럽 괴이하고 요는 요게 괴이하고 요괴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요괴스럽다는
요망할 요, 괴이할 게 그러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잘 깨친 사람이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통이라는 것은 요상한 일이야. 요괴스럽고 요망한 일이야. 또한 이 성인들의 말변지사야. 말변이라는 거는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야채 가게가 사도 이것은 다 팔고 남은 것이 이제 찌꺼기를 얘기하는데 다 끝털이 남은 것이다. 그래서 성인들에 있어서는 성인들이 본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변지사다. 그래서 아까 왜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왜 당신은 견성을 했습니까? 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우리 눈에 신통이 안 보이냐? 그러니까 그 신통 도를 깨쳐서 잘하는 사람이 신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인의 그 선후 본말을 이 세상 사는 원리에 대한 선후 본말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선후 본말. 선후 본말이니까 진리를 깨치고 성품을 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 보통 사람 다르면 행동도 다른 걸 해야 된다.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의 얘기다. 어떤 것이 근본이고 어떤 것이 말변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비 오는 걸 안다든지 나무를 이리 옮겨 저리 옮겨 그렇게 큰 신통이 나타나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근본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구별하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또 먼저 하는 것하고 뒤에 하는 것을 구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본말을 못하고 선후를 모르는 것은 신통 변화를 하는 것이 도를 깨친 사람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근본이고 어떤 것이 말변적인 일인가를 구별 못하는 생각이다. 근데 저희들도 지금 이제 우리가 원불교 오래 다니고 지금 세상이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을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숟가락 수저를 이렇게 놓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구부려 앞으로 구부려 뒤로 구부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굉장히 잘해서 그 사람이 큰 도인처럼 생각하는 생각이 가끔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성인의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오늘 이 시간에는 마치겠습니다.